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잠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주전 8세기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중에도 악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비록 이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 백성들이 유다 어둠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곧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빛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 현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던 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 멸시를 당했던 자라고 이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1절에 언급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요,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잦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변길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 이 땅 모두는요, 이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이곳들은 아시리아
바벨론의 침입으로 가장 먼저 고통받았던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침략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멸시받았던 이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사라지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곧 흑암에 행하던 자들, 이들이 흑암에 행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명하고 회복을 시작하실 것이다, 회복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짐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창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에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조명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명 같은 것도 사실 그 에너지원, 동력이 사라지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빛, 우리가 말하는 햇빛과 달빛과 같은 이 자연스러운 빛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빛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듯이 이 큰 빛이 비춰짐으로써 임하게 되는 평화, 기쁨, 이것 또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 빛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신,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말하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년에 보는 신년 운세와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죠. 제가 인터넷을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 잠깐 보다가 우연히 어떤 인터넷 조그맣게 창을 떴는데, 내년에 병오년이죠. 2026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대박 날띠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창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내년에 대박 날띠가 무슨 띠인지 아세요 혹시? 뭐 당연히 관심 있게 보시지 마세요. 네. 대박날 띠를 보니까요 85년 소띠래요. 이게 왜 저한테 와닿았냐면요, 제가 85년 소띠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와, 내년에 나 대박날 거야. 그럼 저한테 대박날 게 뭘까요? 뭐가 대박날까요? 돈을 많이 벌까요? 제가 그걸 보고서 참 기분 좋고 희망을 걸고 그랬을까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신년 운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뭐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압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를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꺾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겉옷이 불살아 살라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예 전쟁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 것이죠.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요, 전쟁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아예 없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이죠. 이러한 일들,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할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주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존에 존재하는 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의 왕들은 전쟁 가운데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왕은요, 진정한 평화, 전쟁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참 놀라운 광경, 기이한 광경을 볼 때 우리가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인간의 것들을 초월하는, 인간의 것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봤을 때 원더풀이라고 외치듯이요, 이 기묘자, 그리고 카운슬러, 모사죠.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심으로 그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녀를 돌보듯이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며 평강의 왕으로 그의 백성된 우리는요, 그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임하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강릉에서
서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 지역을 가려고 하면요, 꼭 터널을 지나가게 되죠. 이 터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 터널 중에서는 짧은 터널이 있는가 하면 또 긴 터널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여행과 같이 비유할 때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터널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때로는 짧은 터널처럼 짧은 순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긴 터널을 지나는 긴 시간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예측할 수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터널을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이 터널을 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고 불을 켜듯이 빛이 필요해요. 그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필요한 빛은요,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메시아,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접할 때에 그 어둠과 같은, 흑암과 같은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암흑과 같은 그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암흑과 같은 그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과감하게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구하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흑암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